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하며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단 하나의 성경 구절,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과 이해를 담아 선포하는 그 한 구절이 현대 의학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치유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두 번, 소수에게만 일어난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오래된 신화 문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기적은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교차점에 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절망의 공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귀에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속삭였을 때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놀라운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극적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작동하는 조직과 뼈, 신경세포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으며 그 영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육신을 이루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59살의 안젤라 자매님은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황달로 온몸이 노랗게 변했고 복수가 차올라 배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의사들은 가족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간은 거의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약을 투여하고 고통을 관리하며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던 믿음의 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쇠약해진 손을 잡고 한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신세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아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복도를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 자매님의 간 수치가 극적으로 호전된 것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부풀어 올랐던 배의 붓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일반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방된 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학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그 병실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학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학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약병이나 수술용 메스로는 얻을 수 없는 차원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받아들여질 때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지식으로,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일 때 말입니다. 어째서 그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진단서를 꿰뚫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거짓과 진실, 두려움과 믿음,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약을 이 땅의 문제 속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23세의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깨어난다 해도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고난 속에서 단련된 기도 생활 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 곁에 서서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절을 수백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기계들이 윙윙거리고 씩씩거리는 소리를 낼 때도, 간호사들이 좀 쉬라고 말할 때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그리고는 손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그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 그는 걷고 말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 회복은 의학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 한 구절이 영적인 수술용 메스가 되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 24시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말씀이 그 공간에 선포되었습니다. 시적인 낭송이나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 중추인 변연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특히 반복적이고 감정이 실린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실제로 측정 가능한 신경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호르몬 수치가 바뀌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재조정되며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거나 억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때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과 믿음에 따라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과학자들은 믿음과 소망, 치유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회복을 돕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쇠약해지는 대신 건강해지는 것을 예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세포가 반응하고 신체 시스템이 안정되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 구절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창조주께서 당신의 몸 안에 심어두신 신성한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24시간 안에 변화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빨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도 하고 몇 주간의 불면증 끝에 깊은 잠을 자게 되기도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합니다. 한 번은 엘리야라는 형제님이 치유 집회에 오셨습니다. 그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혈색 하나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기력이 없어 휠체어에 앉아 형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은 분명했습니다. 길어야 6주,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잠언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선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구절씩 그를 이끌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눈빛은 밝아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애원하거나 간청하지 마십시오. 그저 선포하십시오. 그는 그날 밤 내내 그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가서도 아침이 올 때까지 그 구절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24시간 안에 그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 그는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그는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하늘은 그것을 성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이며 능력이며 글자로 새겨진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사역 중 일부는 큰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침실에서, 병원 의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성경 구절을 속삭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위해 말씀을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내를 위해 시편을 읽어주는 남편들, 낡고 해진 성경을 붙들고 항암 치료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할머니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뼈 속으로, 혈관 속으로, 세포 속으로, 그리고 시간 그 자체 속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실 때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향해 달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제 세상을 뒤흔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만져달라고도 기름을 부어달라고도 어떤 의식을 행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놀라셨을까요? 이방인 백부장이 영적인 권위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의술이나 가까운 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의 혀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항상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당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말하는지,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지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지고, 보고, 기계로 스캔할 수 있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진리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저 영원한 현실을 지금 이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전체나 신학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생명줄을 붙잡듯 믿고 선포하고 붙드는 단 하나의 말씀이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 잠비아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폐렴 합병증이 온 말라리아로 이독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곳이었고 그녀의 호흡은 시간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마을 성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그녀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긴 연설이나 교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구절을 반복해 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고 다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대신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녀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 구절은 그녀의 인생 찬송이 되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성경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학 작품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꽃으로 영적인 산소로 신성한 DNA의 전달체로 읽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한 번 생성된 음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반사되고 희미해지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보증하시는 믿음의 말이 소리내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창조하고 바로잡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정렬시킵니다. 저는 강팍한 회의론자들이 논쟁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권위 있게 성경 구절 하나를 선포했을 때 그 분위기가 변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십시오. 복도에서, 병실에서, 칠흑 같은 한밤중에 선포하십시오. 고통이 다시 찾아오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에 손이 떨리고 믿음이 깜빡이는 촛불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자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위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20년간 퇴행성 질환을 앓다가 다발성 경화증에서 치유된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전환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치유되기를 그저 바라기만 하던 것을 멈추고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과 받음의 차이입니다. 소망은 아름답지만 소망만으로는 약속을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포할 때입니다. 절박한 소원으로가 아니라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판결문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이미 값을 치렀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당신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믿고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는 마법이 아닙니다. 무작위도 행운도 아닙니다. 치유는 언약에 근거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이 바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법정입니다.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군중도 기름 부음도 특별한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당신의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쳤어요.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당신의 믿음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라는 토양과 당신의 입술이라는 물주기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저의 초대입니다. 단 하나의 구절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 그 말씀을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강하다고 느낄 때와 약하다고 느낄 때 매일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뼈를 감싸고 혈관을 통해 흐르며 생각 속에서 메아리쳐 그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24일 안에 그분의 완벽한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증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병상에서 일어서며 피부에 혈색이 돌아오고 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보증하는 믿음으로 선포된 단 하나의 구절. 그러니 지금 선포하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괜찮습니다. 몸이 여전히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임할 것